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6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목사님이 희죽희죽 막 웃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목사님이 좋은 일 있나 보다. 우리에게 아주 얘기 못할 아주 좋은 일을 혼자 비밀을 감추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은 일 있으십니까? 아니라고. 내가 곧 얘기할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당회가 있었습니다. 당회가 있어서 당회 때 목사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한 달 뒤부터 정확히 지금부터 한 달 뒤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예배 시간이 주일날 아침 6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침 6시가 일부 예배인데 일부 예배 때 이 목사님 너무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시니까 일부 예배는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2부 예배가 8시, 그리고 3부 예배가 10시, 그리고 4부 예배가 12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12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 주로 뭐 하죠? 점심 먹죠. 그렇지, 당연하죠. 이 예배 시간에 주로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는 분도 있고 이 점심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리듬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늘어나가지고 이 예배당이 그 교회는 좀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 다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 부속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금방 차버리는 거예요. 10시, 12시 예배가 주로 메인이니까 이 메인에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금세 본당이 차버리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예배를 한번 더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6시에 그대로 부교역자들이 들어가면서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7시 반이 2부 예배, 9시가 또 3부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11시에 4부 예배, 그리고 1시에 5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청년부 예배는 이제 6부 예배라고 하고 7부 예배도 있었어요. 저녁 7시에도 예배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발표되자마자 부교역자들 얼굴이 완전히 죽을 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교역자들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한 8시, 9시에 보통 그때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예배가 2부 예배가 8시면 한 7시 반부터 이제 출근해가지고 사역이 시작됐었는데 이제 30분이 더 땡겨져 버리는 겁니다. 7시부터 나와서 저녁 한 9시 정도까지 사역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목사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구나.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상상입니까? 그 예배 한 번을 더 한다면 목사님이 더 힘드실 거예요. 그날 2부부터 5부까지 설교하시면 4번을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또 가끔
청년부 예배까지 설교하시면 5번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예배하는 시간에 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실로 예배할 수 있다면 그 거룩한 상상이야말로 목사님께는 너무나 기쁨이고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상상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라고 다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상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망상과 상상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망상은 정말 말 그대로 헛된 생각이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냥 꿈꿈대로 다 상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상상은 거기에는 반드시 비전과 계획이 있습니다. 비전과 계획이 있고 그것이 내가 처음에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하고 수정을 겪으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비전과 계획을 통해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가지고 비현실적이다, 그가 말한 상상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거룩한 상상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전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진짜 거룩한 믿음의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비전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비전과 계획에 따라 거룩한 상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좀 늦을지 모르지만 또 계획이 자주 바뀔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그 비전과 계획에 따라 그 상상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는 방식이고 또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헤롯 당원이었던 사람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일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의문되는 것을 질문했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 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이사랴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랴에게 바치고 하나님께만 바친 것은 하나님께만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또 부활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갖고 있는 이 의문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얘기하시는 것을 보고 이 서기관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고 있었던 가장 궁금한 문제 하나를 예수님께 풀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기관이라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은 다른 말로 율법학자라고 합니다. 율법학자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급 되는 분들이에요. 그럼 교수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겠죠. 아마 당대에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다 서기관을 찾아가서 물어봤을 거예요. 율법학자를 찾아가서 이 성경 말씀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 율법학자도 자기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에게서는 가장 핵심적인 의문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쇠마 교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쉐마 교리. 자, 여러분 쉐마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너무나 똑똑하시네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쉐마 교리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신명기 6장 4절만 쉐마 교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6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다 유일한 여호와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요거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추가돼 가지고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 중에서 5절 말씀, 신명기 5절 말씀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무나 당연하고도 지당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유대인들이 이 쉐마 교리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매일같이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매주 주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암송하는 거 있죠?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이 쉐마 교리의 말씀을 늘 읽고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설주에 들어갈 때마다 조그만 박스 안에 상자 안에 넣어놓고 그 쉐마 교리를 만지면서 암송하고 늘 출입할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해석한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 율법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그 개념 자체.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자기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너는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그랬더니 아이가 1초도 안 걸려서 용돈 주는 사람이 더 좋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요즘 애들 현명한 대답이죠.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기는 쉐마 교리 얘기를 즉각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공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봐도 도저히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뭐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에 분명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는 반드시 그 목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향한 것이죠. 예전에 MBC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가리봉동의 꿈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가리봉동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 이 가리봉동이 참 옛날 거리로 참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당시에 그곳에 주로 외국인들이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3D 업종을 주로 했어요. 일용직 노동자를 하거나 공장 근로자를 하거나 또 그리고 특히 간병인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부족할 때 이 간병인들 그 역할을 이분들이 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간병인들 역할을 많이 했던 분들이 중국 동포, 당시에는 이 조선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분들이 참 이 가리봉동에 주로 이 조선족 타운을 이루면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이 여러 산업 인력들의 그 역군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쓰질 않아요. 하루 1년, 한 달 정도 생활비가 한 20만 원 남짓. 그 정도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잠자리도 2평 쪽방 같은 그런 곳에서 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번 모든 돈을 다
중국으로 보냈어요. 중국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섬겨서 모은 돈을 다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가리봉동의 꿈에서 한 65살 정도 되는 남편과 그리고 아내, 이 부부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분들은 16년째 한국에 살고 있었어요.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16년째 막노동도 하고 또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두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셋을 다 대학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막내 아들은 영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어떤 기업의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2011년 그때 영국에서 유학했다는 것, 그리고 중국 사람이 영국에서 유학한다 그런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만큼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국에서 유학한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영국에 유학하고 그 뒷바라지를 다 했어요. 이 부부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상상할수록 너무나 기분 좋아요. 그 꿈은 뭐냐? 언젠가 자기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영국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아들을, 셋째 아들을 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그걸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언젠가 이 아이들, 그 사랑의 결실로 맺어진 이 아들이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 그 상상할수록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서기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기가 가르치고 그렇게 율법 말씀을 설명했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꾸기를 원했어요. 상상해봤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는 인생에서 최고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상상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면 아마 서기관은 그 다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 인생의 질문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는 변화된 아주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가지고 둘째를 얘기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은 두 번째,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서기관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실타래처럼 늘 꼬이고 해결되지 못했던 이 의문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그는 깊이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자, 서기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를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자기는 그 율법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많이 예배드리고 많은 제물을 가지고 나온 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서기관은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그의 깨달음에 대해서 너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가까워졌다.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의문을 가지고 다시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달을 때 가장 기뻤습니다. 가장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깨닫는 것이 삶에서 승화된다면 그것만큼 목회자로서 기쁨과 감사한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그것에 대한 온전한 해석인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행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웃을 헛뜯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내 마음에 듣지 않는다고 그 사람에 계속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가져온다면 그것이 과연 어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입으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또 같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교회의 공동체에 나오는 것입니다. 결코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감동도 줄 수 없습니다. 다니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참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진실로 실천하려는 참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900년 강화도 북부 해안의 홍이마을이라는 곳에 종순일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선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가 얼마나 부자였었냐면 그 마을에서 이 종순일 씨에게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마을의 최고 부자였어요. 그때 강화도에 처음 선교사들이 정착해서 강화도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때 그는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성경을 구해가지고, 여러분 그때 당시 성경은 이렇게 66권 한 권짜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여러분 정식으로 서점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필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겨우 인쇄 들어온 것을 사람의 손을 통해서 아주 비밀스럽게 딱 한 권 정도? 2권 정도? 그 정도 성경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지 성경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마태복음을 아마 구하게 됐었나 봐요. 이 쪽복음을 구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읽는데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에 대해서 한 임금이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지요. 그것을 그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나는 겨우 100데나리온도 되지 못하는 돈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있는가? 그는 늘 이 질문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진정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그의 큰 가슴에 짐처럼 그렇게 다 묵직하게 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단했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난 다음 마을 사람들을 다 자기의 집 마당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모였겠죠.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빚을 안 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빚진 사람들이 그 모이라 그랬으니까 이 종순일 성도님 집에 가는데 다 불안한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 다 빚을 갚으라 그러면 어떡하지? 소작하고 있는 논을 뺏어버리면 어떡하지? 너무나 많은 이 마음이, 아픈 마음이, 또 거짓된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때 종순일 성도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많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읽어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빚쟁이들에게 빚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 자리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니라 은혜의 단비를, 축복의 단비를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를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꼭 동네 옆에 뭐가 있었냐면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는 공동묘지가 없었나 보군요. 꼭 마을 가까운 곳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왜 공동묘지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묘 한 평 살 돈이 없으니까 자기 가족들 중에서 이웃들 중에서 누가 죽으면 어떻게 했어요? 비밀리에 그냥 밤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근처에 항상 뭐가 있다고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한 돈으로 교회에 말씀드리기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묘지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그 사람들의 슬픔을 좀 견디고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묘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2사람씩 짝지어가지고 이 전도를 보냈다는 말씀 있잖아요. 파송했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배낭이 뭡니까? 괴나리 보찜이죠. 그 보찜을 두 부부가 둘러매고 가까운 길상면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상상하는 것이 반드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 종순일 성도같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상을 품으면 그 가운데 우리가 비전과 계획을 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언젠가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늘 상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상상이 생기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꼭 교회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꿈을 꾸십시오.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십시오. 그 가운데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또 그것이 발전하고 성숙해지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상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명한 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K방산이 아주 핫한 전 세계 이슈입니다. 얼마 전에 폴란드 국방장관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K9 자주포, K2 전차 이 쏘는 것을 시연하는 것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다고 하죠. 그리고 FA-50이라는 전투기도 수출했다고 합니다. 1호기를 출고해서 이제 수출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민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KF-21이라는 전투기를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만들어가지고 시제품을 출고해서 이제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정확히 지금부터 23년 전인가 22년 전인가 고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나라 손으로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듭시다. 비전을 선포를 했어요. 비전을 선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콧방귀를 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우리나라 손으로? 절대로 안 돼. 미국의 전투기를 사갖고 오는 것이 더 이득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나 이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3번이나 불합격됐어요. 4번째. 가능하다. 그 가능하다는 것은 10년 동안 타당성 검토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4번째 10년 동안 이것을 상상하고 비전과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그거 혼자 꿈꿔서 그냥 잠자고 일어나니까 그 꿈을 꾸게 됐나요? 아닙니다. 대통령의 많은 비전과 계획을 얘기하며 그것을 은밀히 준비하면서 꿈꾸고 상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대통령과 공유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모여서 많이 노력한 끝에 10년 동안 타당성 평가만 하다가 그 사이에 기술이 발전을 했어요. 기술이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우리나라가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당성 검토로의 결국 4번째 그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10년 만에 시제품이 나오고 드디어 대한민국 상공을 우리나라 손으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가 세계 8번째로 만들어서 하늘을 나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하는 것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상을 품고 있는 것, 그 계획과 비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찌 이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를 위해서 그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또 6월은 호국 보내의 달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좋은 나라 되기를 늘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대통령을 위해서도,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제발 헛된 생각, 야욕을 품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가운데 상상이 실현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도 늘 신앙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